근데 또 이 시간이 낮에도 열심히 놀으셨고 지금 아주 포만감이 있는 이 시간인데 졸음이 또 싹 몰려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졸려오시면 일어나셔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뒤에 서서 이렇게 체조도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아무 유익이 없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뭐 별로 있습니까? 여러분 TV 뉴스 틀어보면 뭐 좋은 소식 많아요? 맨날 나쁜 소식만 전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기쁜, 그것도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즐기는 명절이 하나 있죠. 어떤 명절이죠? 크리스마스. 이야, 여러분들 수준 있네. 예. 난 또 우리나라 뭐 구정 명절이라 그럴 줄 알았더니 추석 한가위도 아니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날이 되면 뭐 온 세상이 캐롤송이 울리면서 막 참 추리 장식을 하면서 거리마다 그냥 12월 초부터 한 달 내내 캐롤송이 울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이 막 울려나잖아요. 예. 근데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날을 기뻐하느냐?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말이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요, 천사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합창을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합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과 나는 다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정말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치만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그 죄값을 받으러 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을 이 죄에서부터 구해주실 구세주가 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늘 죄에게 매여가지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죄 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에 종살이하는 이러한 우리들을 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는 복음이라 그래요. 해피뉴스, 굿뉴스. 네. 아주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옛날에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옛날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세주를 보내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334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다.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쫙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면서 여러분과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사람이 죄가 다 탕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자, 미국의 과학자이면서 수학 교수인 피터 스토너 박사가 그의 저서 과학은 말한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적중할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60cm 두께로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에 표시를 했는데 그 동전을 다 섞어놓은 겁니다. 60cm 두께로.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 땅 전체에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4m 20cm 두께로 깔아놓고 4m 20cm면 이 바닥에서 천장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천장이 높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100원짜리를 이렇게 높이 다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한 개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다가 눈 감고도 바로 이거네 하고 딱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겠어요? 수천만 번을 만져도 그거 찾아내기 힘들죠. 4m 20cm 밑바닥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로또에 1등 당첨하고 있잖아요. 내가 로또를 또 100억 번을 당첨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로또 1등 당첨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으로 당첨됐어. 그런데 로또 100억 번을 1등으로 당첨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100번도 아니고 100번만 여러분이 1등으로 당첨돼도 이거 놀라운 일이죠. 아니 톱뉴스가 되죠. 10번만 계속 1등을 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100번이 아니고 100만 번이 아니고 100억 번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334가지가 다 예수님에게 적중이 됐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어느 땅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거 다 말고 그 중에서 8가지만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대로 되어질 확률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48가지가 그대로 그 시간에 그분에게 적중할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저 우주를 갖다가 전부 다 분자보다 작은 원자,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 전자로다가 저 우주를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넉넉하신, 능히 모든 환경을 주관해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내시면서,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안 갖다 놨네. 저기 물을 한 병 좀 가져와 주세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죠?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누가? 나!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죄의 형벌로 사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거 다 알죠? 석가모니가 이 땅에 왔다 간 거 다 아시죠? 공자님이 여기 왔다 간 거 다 알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럼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살리려고 죽으러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콩팥 하나는 떼줄 수 있겠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콩팥 2개 중에 하나는 떼줄 수 있겠지.
눈이 두 개니까 눈 하나는 빼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보통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독생자는요, 어떤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죽으라고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이냐.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아주 비싼 거를 준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시는데, 이 선물을 주면은 얘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까? 그래가지고 하늘 천국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좋은 게 하나 있네, 이걸 주면은 얘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좀 알겠구나. 그래서 이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좀 너무 아깝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줄까 이걸 주면 할까? 그래가지고 이걸 줄까 하다 아이고 이것도 좀 아깝지. 그래서 주신 분이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냐? 천국에서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건 뭐예요? 우리 장필수님은 뭐가 제일 귀한 것인가요? 네? 장혜사님 뭐가 제일 귀하시죠? 딸이 제일 귀합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합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돼 있는 땅, 내 앞으로 있는 집, 이건 내 아내에게 다 줘버렸다, 아내 이름으로 다 바꿨다, 그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셨다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뭘 더 바래요? 뭘 더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이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뿐인 아들이.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온 천국을 다 찾아도, 아니 저 온 우주를 다 찾아도 둘째 아들이 없어요. 셋째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난 이걸 줘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난 남는 게 없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나 그거 줘버리면 나는 빈털털인데, 그럴 때 그거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은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아무 아들이 없는, 다 잃어버린 것인 그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하면, 아휴,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사랑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마음뿐이에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같은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내가 아파야 될 것을 대신 아파주시고 내가 고통해야 될 것을 대신 고통받으시면서 그분은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거는 실제라고. 무슨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부모님이 너무 고마우면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만사를 제껴놓고 전화를 하고 계좌로다가 돈을 보내고, 또는 찾아가서 어머니 오늘 생일인데 맛있는 거 드시러 갑시다. 왜 그러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날 무리를 막 걸어가시잖아요. 나 이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제 마음속에 오시니까, 아, 이분은 창조주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이기를 포기하고 피조물과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너희가 해결치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 지옥은 불로서 소금 치듯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어지도 않는다.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내 눈 때문에 자꾸 죄 짓다가 지옥 가게 된다면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날마다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피곤해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다가 예수 못 믿어 지옥 가게 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든 텔레비를 깨버리고라도 예수님 바로 믿어 천국에 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있다가 죄 짓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 때문에 맨날 놀러 다니라고 그 발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지. 두 발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했을까요?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황불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는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지 너희들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그곳에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빌라도 재판관 앞에 나가는데 재판관이 그 당시 제일 높은 재판관인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가 있나 찾아보는데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냥 좀 때려줄 테니까, 그냥 되게 때려줄 테니까 놓아줘라.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악기라도 들린 듯이 일구동성으로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난리 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뭔 죄를 졌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이냐. 그래 또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그래서 3번씩이나 이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양동이 물을 떠가지고 오느라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난 찬성 안 한다. 너희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 이 사람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죽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님이 누구냐? 거룩한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이분이라고. 이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된 생각을 할 줄도 모르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랑이세요. 이분은 선이세요. 거룩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처참하게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죄인처럼 그렇게 두 손발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면서 죽어갔다 이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벌받으러 가신 거죠. 우리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성인이라면 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성인을 그렇게 죽이는 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손발에 못을 박으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때려서 그냥 뼈다구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성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죠. 이 예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요? 네?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기도 도와달래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손찌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이분이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야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죠? 여러분, 한겨울에 눈 돌아치는 날 저 벌판에 나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철야하면서 산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불쌍히, 하나님,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매주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대학 보냈더니 예수쟁이 되어 돌아왔다고, 저런 놈 학비 못해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완전히 미친놈 왕따 당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떡해. 새벽에도 잠이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잠만 깨면 예배당으로 가고, 예배당 문 잠겨있으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만 되면 철야 기도하고, 어느 날 눈보라가 막 치는데 얼굴에 와서 철썩철썩 달라붙는 대로 얼어붙는 거예요. 한겨울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진눈깨비가 다 녹아내리면서 머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요. 모세 혈관이 다 터졌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실 때, 여러분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러 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짧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자, 영상을 하나 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불 다 꺼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은 예수님께서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달리면서 있었던 내용을 짧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상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힘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여러분을 갖다가 벌거벗긴 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멍둥이로 때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돌멩이를 던지면서 가까이 와서 얼굴에 주먹질을 하면서 침을 뱉는다면, 그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내로다가 여러분을 질질 끌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죄를 짓고 그래도 너무나 자존심 상한데 아무 죄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한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꽉 죽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아스팔트에다가 이마를 찍고 아니면 혀를 깨물고라도 죽어버리지.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분이 다 대신 벌받아 주시고 여러분과 내 죄를 다 벌받아 주시느라고 그 거룩한 분이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마치 죽어야 될 죄인인 것처럼 나 살려달라고 소리도 안 하시고 살살 때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내가 죽어야 될 자인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있는 말씀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를 그냥 무슨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여러분 지옥에 가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넌 아니야, 저리 끌고 가거라. 천사들이 사지를 붙잡아서 지옥불 속에 던져놓을 때 하나님 난 억울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들려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독생자까지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를 살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가볍게 생각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그냥 엔터.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 죽어가면서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서 너희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고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영혼을 포기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단념했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334번이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독생자, 죄 없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 캄캄한 무덤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기 죽어 있었을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고 그냥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라고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 있는데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동시에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두 손발에 못자국 난 것을 보여주시고 이마에 가시관 쓰셔서 상처 난 것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죽었는데 지금도 그 목격자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얘기 뭡니까? 아직도 250명 이상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헛것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법정에서는 두 사람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증인 채택해 줍니다. 그 증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나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두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 참자국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십자 모양의 흉터가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분이 그 말이 끝나고 어디로 갑니다. 근데 마치 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한다면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뭘 더 말해? 그 많은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났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자, 왜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롭다는 건 세 글자로 뭐다? 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나오시면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내가 너희 죄는 다 담당하였느니라,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 이제 죄 없다, 이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형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범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준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을 살리셨대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요? 사망을 누가 당해야 되죠? 사망을 당할 자는 누굽니까? 누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감옥 가듯이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왜 사망을 당했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식이 감옥 가게 생겼을 때 재판관님,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재판관님,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대신 가는 엄마가 있죠. 왜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벌받으러 가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바로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을 다 치루었음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죄값이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사망 당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30년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29년 정도 감옥살이 하다가 교도소 소장님을 면회하자고 그래요. 소장님, 저 29년이나 여기서 썩었어요. 저 보세요.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나 이제 반평생이 없어졌어요. 소장님, 나 좀 내보내 주시오. 29년을 썩었어요. 그러면 교도소 소장님이 불쌍해서 이 사람 내보내 줄까요? 내보내 줄까요? 안 내보내죠. 자네 아직 1년 남았어. 좀 더 참아. 안 돼. 1년 남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견디다가 11달을 견디고 12달째 되는 날, 소장님, 나 좀 만나요. 나 진짜 죽겠어요. 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나가면 안 돼요? 내보내줬을까요? 안 내보내줬을까요? 안 내보내줍니다. 우리 조인우 씨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네. 안 내보내줘요. 그죠? 근데 이제 30일 살고 하루 남았는데, 소장님, 나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나가면 안 돼요? 아니, 나 좀 내보내줘요. 나 미치겠어요. 내보내줄까요? 안 내보내줄까요? 하루 남았는데, 하루 남았다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어. 내보내주니까 안 내보내주니까? 안 내보내줘! 그런데 그 다음날 철문이 딱 열리더니 나가! 아, 끝났어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죠? 자기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죄값을 못 다 치렀으면 절대로 안 내보내준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옥 같은 캄캄한 무덤 속에 묻혀 계시던 그분이, 여러분과 내 죄값을 갚느라고 사망에 들어갔던 그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고? 다 같이 밑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을 다 치렀음을 증명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 이래서 기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과 내 죄값을 갚고 있는 중이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아직 못 나왔다면 자기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 예수님이 아직도 죄값을 갚으라고 사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과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할 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할 일이 뭐냐?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안 나가요? 그냥 엔터 치세요. 예.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네. 여러분이 할 일은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황제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이분은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황제시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다 갚았어요. 여러분 죄 다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어요.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갔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됩니까? 다 이뤘다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표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는다는 게 뭐냐?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토달지 마세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냥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걸 복종하는 거예요. 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대통령 말을 못 들어도 우리 황제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말은 내가 순종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황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입 다물고 있는 분은 누구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는 왜 안 믿어지죠? 하나님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 제가 구원받기 전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 너 진짜 믿냐? 너 저 강물에 흘러가는데 강물에 한번 가서 누워봐. 너 진짜 천당 가?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젊은 청년 하나만 물송장되어 있는 게 떠오르지 내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더라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의심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회개를 해도 죄가 안 없어지고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또 의심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성령님 제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제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 여기 왔다 아들아 딸아 문 좀 열어주니? 그러면 여러분 문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줄 거예요? 문 열어주실 분만 손 들어봐. 예,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어. 그럼 문 열어줄 겁니까? 예. 또 다시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예수님이 문 앞에 와가지고 나 왔다 문 좀 열어줘. 그러면 열어줄 사람 손 들어봐요. 장혜사님도 또 여기 또 우리 어린 친구는 안 열어줘? 예수님이 와서 문 두드리는데 박윤아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 윤아야 문 좀 열어줘. 그러면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줄 거예요? 열어줘요? 손 들어. 열어줄 사람만 손 들어봐요. 다 들었어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눈 감으시고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저의 황제로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지금 저의 마음에 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지금 잠깐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몇 마디라도 좋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신 분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제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은데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결단을 못하고 있어? 예, 한 사람 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하고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시는 분. 끝나고 나면 저 뒷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잠깐 축복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회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